한 사람. 이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완전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완벽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그 어원이 찢어진 또는 따로 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잘 꼬매서 하나로 만드는 것, 잘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처음부터 좋은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떻게 해요? 잘 연결되어지고 잘 꼬매져서 수선되어서 하나로 잘 연결되어지는, 다시 말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딱 하나로 결합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거는 뭐 지적인 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인 알무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구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도 알고요. 메시아인 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구원자인 다 압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러한 지식 마귀는 아는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새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많이 갑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냐? 어떤 사람은 한 길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레길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벽 등반해서 올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다 구원에 이르는 거니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처음 신앙인데 당연히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대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그 신앙에 멈춰져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거기서 거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뭐랍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어렸을 때 일을 합니다. 장성했을 때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 한빛의 한결이가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어때요?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서는 막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야 학교 가서 콧물 흘리면 안 되잖아. 마치 초등학교 때나 주는 손수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 하듯이 이렇게 손수건 붙여주고 그리고 야 수업 시간에 오줌 마렵다고 바지에 싸면 안 되니까 기저귀 차고 가. 그러면은 얘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무슨 애긴지 알아! 그리고 화를 내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것들,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모습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아기들, 어린아이들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달라고 하죠. 무조건 떼쓰지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된 자녀들 뭐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달라 그래요? 아니지요. 그때는 자기가 벌어서도 하지만 조금 부족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조금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에 성숙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이러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치요. 아이들은 우리 초등학교 이제 2학년, 1학년, 2학년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교육시켜요. 뭐라고 교육시켜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뭐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 엄마가 너 데리러 오라 그랬어. 그래도 따라가지 마. 그리고 핸드폰을 줍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확인해봐.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애들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물 막 정말 좋은 걸 이렇게 주면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거 준 사람 따라가요. 왜요? 분별을 할지 모르니까. 판단을 할지 모르니까. 속임수에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생각을,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무엇이 우선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도 똑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돌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예? 뭘 먼저 해야 돼요? 예? 급한 일? 중요한 일?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 예. 급한 일. 물론 급하고 중요한 거면 그걸 먼저 하겠죠. 근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면은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들 뭐라고 대답해요? 김광수 장로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아버지들 중에 자녀들 졸업식, 입학식, 아니면 자녀가 뭐 어디 가서 뭐 경기를 한다, 상을 받는다,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은 갔겠지만 매번 가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 아버지는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지금 아버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하는 거예요? 급한 일하는 거예요? 급한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그 일, 급한 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뭔데요? 내 가족들 챙기는 거. 내 자녀들 챙기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과 사이들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을 안 돌봤거든요. 정말 아버지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 자녀들의 중요한 시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일하면서 급한 일 해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잘 먹고 좋은 교육도 받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부모로서도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뿌듯할 뿐 관계는 어때요?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한번 나가면은 기본 3년, 4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나가고, 이거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생활 동안 아버지가 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아빠가 와 있을 때는 또 주변 사람들 만나야 돼, 친척들 만나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랑 소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바이에서 일 다 끝내고 왔는데 자녀들이 어때요? 서먹서먹하죠.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비록 돈 때문에 두바이에 갔지만 그래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여기 와 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 갔을 때가 30이었으니까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쁜 거 먼저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거 바쁜 일 끝내놓으면 또다시 바쁜 일이 생깁니다. 이거 끝내놓으면 또다시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 바쁜 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쁘니까, 삶이 바쁘고 돈 버는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구원으로 못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꿈꾸는 거, 비전 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 그럼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정말 이게 맞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하셨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해본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리고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매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용서할 수 있어야지요. 처음부터 안 되죠. 쉽지 않지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용서하려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월 뭐 한 두어 달 지나면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이 오는 게 이제 태풍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태풍 불면 어때요? 태풍 한번 우리나라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비도 비지만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요. 지붕이 막 날아가고요. 예전에는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우리 교회도 종탑이 있지만 이렇게 탑이 있지만 십자가 탑이 있지만 그런 탑들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일도 있고요. 심지어 길 가는 사람이 간판에 떨어진 거 간판 떨어져가지고 맞기도 하고요.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바람 불면 엄청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다 밑은 잠잠합니다. 바다 위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밑 깊은 곳에서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왜요?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죠. 우리는 남과 북에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전쟁 종식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벌써 6년, 7년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또 그 중동 지역들, 문제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또 여기저기에서 또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중국하고 인도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형칼없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원유 가는 배 막아놨더니 세계적인 경제가 아주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막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돼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실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 이 얘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할 때 1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지체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믿음 왜 이렇게 안 커? 너는 믿음 왜 이렇게 약해? 이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우리 부동교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는 일에는 자신 있는데 믿는 일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분별력이 없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한 지체를 엮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함께 부모해가는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아직도 안 돼?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아까 우리 찬송가 368장 불렀죠. 제가 그 368장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이제 몰랐던 찬양인데 이제 교수님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마침 강사 목사님이 오시다가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 오시다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끌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찬양을 368장 5절까지 있으니까 기니까 불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2번 불렀습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7번인가 불렀습니다. 5절까지 있는 찬양을 7번 불렀는데 부르면서 한 5번째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68장 잘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5절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내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신앙의 성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때는 1절쯤 됐나? 2절도 채 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래도 좀 한 4절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3절이나 4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